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굳게 믿으라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에는 아하스 왕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신실하게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이 삶 가운데 굳게 세움을 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은 유다의 11번째 왕입니다. 어떤 사람은 12번째 왕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달랴라는 여왕이 중간에 한번 낀 적이 있는데 이 아달랴는 유다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를 빼고 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빼면 11번째 왕이 되고 아달랴를 포함시키면 12번째 왕이 됩니다. 어쨌든 이 아하스, 유다의 11번째 왕 아하스는 어떤 왕이냐면 악하기로는 랭킹 2위입니다. 랭킹 1위는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랭킹 1위고 2위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몰렉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여서 몰렉신을 섬기는 일을 행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성전문도 닫아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악한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착한 왕에게도 말씀하시고 악한 왕에게도 말씀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제사 드리지도 못하게 성전문을 닫아버린 이 악한 왕에게 하나님이 왜 말씀하실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놈은 때리든지 죽이든지 치워버리셔야지 왜 이런 왕에게까지 말씀하실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기지 못했답니다.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유다를 공격하고 이 공격을 받는 유다의 왕, 악한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실까?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시대, 이 상황, 이 주변 나라의 정세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리아라고 가운데 큰 글씨가 있죠. 저게 아수르라는 제국입니다. 저 아수르 제국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냐면 지금 지도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오른쪽 저 구석에 보면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아프리카 대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저 중앙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 아프리카 대륙을 정복하기 위한 정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저 이집트를 정복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정복하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있는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좀 확대를 해보면 저 위에 노란색이 아람이라는 나라고 중앙에 녹색이 북이스라엘이고 밑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데가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정복하려면 이 세 나라를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공격을 시작하는 데가 어디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유다를 통해서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이라는 제국이 제일 먼저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에 제일 먼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럼 아수르에게 대항을 해야 될까요? 그냥 손 들고 투항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우리나라를 누군가가 공격한다고 할게요. 손 들고 투항하시겠습니까? 대항하시겠습니까? 대항해야죠. 그죠? 우리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밟고 저 중국 대륙을 정복하겠다고 들어올 때 우린 대항했어요. 그 북한이 또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우린 대항했어요. 외세가 우리나라를 공격한다고 하면 막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도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북이스라엘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야, 아수르가 지금 공격하러 내려올 건데 우리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싸워서 대항해서 이기자. 우리가 좀 막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손해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람이라는 제국, 아람이라는 나라가 완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이 막아주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어떤 영향력도 받지 않고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오케이, 아수르를 칩시다, 막아냅시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유다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을 맺고 유다에게 연락을 해요. 야, 우리 이렇게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막으려고 하는데 니네도 동참해. 그랬더니 유다에서는 이래요. 싫은데 내가 왜? 싫다고 땅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지금 당장에 문제가 생기게 뭐냐면 아수르가 공격해오고 있는데 유다가 밑에도 똑같이 공격해오면 완전 포위돼서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유다부터 치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있는 남쪽에 있는 유다를 정복해놓고 쳐서 정복해놓고 그리고 아수르가 북에서 공격해올 때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지금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냐? 아하스 왕 때. 그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은 이미 돼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치지만 유다를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의 왕 아하스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브라함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람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했다는 소식을 다윗의 집에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 유다 백성,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 소식을 들은 유다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렸더라. 북이스라엘이랑 아람이랑 동맹을 맺고 우리나라를 친다고? 일났네. 이거 어쩐대야? 막을 방법도 없고 이거 이러다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조마조마 흔들리는 마음이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에 휩싸여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가 아니라 다윗의 집에게. 왜 갑자기 생뚱맞게 아무 상관도 없는 다윗을 지금 끄집어 들여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까? 여러분, 다윗의 집을 끄집어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는 다윗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유다는 왕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은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냐면 다윗의 후손이라 다윗의 집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윗의 집안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예언과 같은 유언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실로가 오기까지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왕권을 상징하는 통치자의 지팡이, 이게 실로가 오기까지 유다의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해 유다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이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내 집에,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그 왕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통치자의 지팡이,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왕권을 약속대로 왕위를 세우기 시작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왕위가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집안에 주어진 약속이에요. 아하스는 다윗의 집안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아하스 왕이 악하든 악하지 않든 상관없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다윗의 자손이면 이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겁니까? 주어져 있지 않은 겁니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악한 왕이지만 아하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고요. 그럼 아하스가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를 이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왕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하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공격하러 온다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떠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다음에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에요. 아수르가 공격하러 올 때 아수르와 싸우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편지를 보내요. 히스기야 왕한테 니네 투항 안 하면 죽는다, 이런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냐면 그 편지를 성전에 들어가고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도 들어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아수르에서 이런 편지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일 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다 하루아침에 죽여놓고 하나님 히스기야를 살려주십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공격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 믿었기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고, 아하스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올 때 믿지 못하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의지하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옵니까? 위협이 닥쳐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 위기를 돌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에게 아하스를 만나서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하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령하시는데 어디에 가서 만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어디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장소까지 지정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가라고 그러냐면 아들 스알야습을 데리고 가래요. 여러분, 스알야습 이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알야습은 그냥 살아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어떤 메시지냐? 너희가 망하든 뭐하든 어쨌든 간에 남은 자를 돌아와서 내가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갈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메시지가 그냥 살아있는 이름으로 이사야의 아들에게 이름으로 박아놓은 거예요. 스알야수 부르면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남은 자는 돌아올 거다 외치는 거예요. 그냥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뭐 서슴없이 궁전에 드나드는 사람, 드나든 걸 볼 때 왕족으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하스 왕도 이사야가 왕족인 걸 알고 그의 아들이 이름이 스알야숲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아하스 왕을 만날 때 이 스알야숲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아하스를 만나냐고 하냐면 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으로 가래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을 받기 위해서 저 성 밖에서부터 수로를 파서 성 중앙에 물을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 중앙에 물이 들어오는 곳, 물이 고이게 만든 곳을 윈못이라고 하고, 거기에 세탁자의 밭은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동네 저기 빨래 하시던 터가 있죠? 없으세요? 있죠? 거기를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수로를 파서 윈못으로 먹을 물이 들어오고 그 들어오는 중간 그 수로에 넓게 형성이 돼서 빨래를 할 수 있는 터가 있어요. 거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여기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하스 왕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뭘 의지하고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전쟁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식량과 물이에요. 무기는 둘째, 먹고 살아야 버티죠. 그리고 성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은 공격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방어 전쟁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식량과 식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아하스 왕이 식수 공급원인 예루살렘의 윈못 수도 그 물가를 지금 거닐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거기에 아들 스알야습을 데리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냐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하스 왕에게 전하란 얘기예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떠들지 말고 조용히 있으래요. 벌벌 떨 것도 없고 쓸데없이 나가서 돌아다닐 것도 없고 조용히 있으래요.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르신은 아람의 왕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베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무리 심히 노하여서 너희를 공격할지라도 이들은 어떤 상태냐?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그루터기는 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내고 남는 게 그루터기잖아요. 그루터기로 우리가 지금 성경은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끄트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직갱이의 끄트머리, 연기나는 부직갱이의 끄트머리. 불이 붙은 거예요, 안 붙은 거예요? 부직갱이 안 써보셨어요? 부직갱이 쓰다 보면 불이 붙기도 하잖아요. 그럼 불이 붙으면 연기가 안 나요, 부직갱이도. 그럼 그 불이 붙으면 딴 데로 옮길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연기 나는 부직갱이는 불이 붙은 게 아니에요. 뭐 어디다 써요, 그거를? 부속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든지 뭐. 쓸모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무리 동맹을 해서 유다를 공격하러 내려오고 심히 노할지라도 뭐 기세가 등등하고 뭐 하루 만에 그냥 순식간에 다 유다를 먹어치울 것 같은 기세로 공격하러 내려온다고 해도 걔네들은 쓸모없는 연기 나는
부지깽이 끄트머리 같은 존재들이다. 걔네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대동했어요? 아들,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어떤 공격이 와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걔네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맺으신 약속이 있습니다. 실로가 오기까지, 메시아가 오기까지 절대 왕권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다윗에게도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 그만 걱정해라.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알 야숲, 남은 자들,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만약에 망한다고 할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그 남은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하스 왕이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벌벌 떨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맺으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아무리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작당을 하고 유다를 칠지라도 능히 이기지 못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먼저 가노라. 준비가 되면 너희를 그 하나님의 준비된 거처로 인도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위기와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영접하여 들으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위협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작당 모의를 하면서 어떤 작당 모의를 하냐면 악한 꾀를 하나 냈어요. 어떤 악한 꾀를 냈냐면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무슨 꾀냐면 이거예요. 유다를 정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놈을 갖다가 왕으로 세워놓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막는 일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작당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유다의 왕으로 삼재요. 유다의 왕은 누구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에서만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유다에서 통치자의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게 하겠다. 실로가 오기까지 역사를 이어가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근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작당 모의한 악한 꾀는 유다 왕 아하스를 죽이고 딴 놈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에.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공격하러 오는데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지들이 기세등등하고 악한 꾀 좋은 것 같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약속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받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지, 믿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믿어요라고 했는데 왜 나는 못 들어가냐 따질 거 없습니다. 따질 건 내가 정말 믿냐 안 믿냐, 네가 정말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따질 일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건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진리예요. 중요한 건 내가 믿냐 안 믿냐, 이걸 따질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하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고민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겠다는 사단의 이 꾀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그런다고 되겠냐? 이거 재밌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겠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절대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위협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꾀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막겠다는 사단의 계획은 절대 서지 못하고 절대 이루어지지 못함을 믿으시고 어떤 위협과 꾀에도 넘어지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합니다. 8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의 머리는 뭐요? 머리의 머리는 뭐요? 이 말은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아람에 대한 대표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게 중심에 떡하니 박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북이스라엘 망할 거다. 연수까지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65년 내에 망할 거다. 그 나라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심판 선언이에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이에요. 그러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공격하러 내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7장이 주어지는 연수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BC 734년경, 그러니까 기원전 734년경에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BC 722년으로 기록됩니다. 한 12년 정도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 제국은 어떤 정책을 쓰냐면 포로국 말살 정책을 써서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 절반 이상을 포로로 잡아다가 다른 나라로 다 풀어버리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 포로로 잡아다가 또 정복한 나라에 집어넣어서 완전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리는 게 아수르 제국의 정책입니다. 북이스라엘도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포로국 말살 정책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722년에 망했다고 해서 포로들을 끌어다가 집어넣고 빼고 뭐 하는 작업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몇 년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게 또 섞어놓는다고 한들 완전히 혼혈이 돼서 민족성 자체가 섞여버리고 하려면 최소한 한 세대, 두 세대 정도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마리아가 어떻게 변하냐면 유다
남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를 그래서 어떻게 취급을 하냐면 개 취급을 합니다. 이방 민족처럼 취급합니다. 이렇게 혼혈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기를 대충 계산해 보건대 65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쟤네들 꾀는 절대 서지 못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거기 때문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막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다 성취됨을 예수님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입니다.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들이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굳게 세워질 것이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자는 세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하나님이 아하스 왕 단수를 쓰고 있어요. 단수, 너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너희가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유다 백성들아,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굳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굳게 서지 못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 자가 온전히 세움을 받게 된다라고. 그리고 9절에 굳게 믿다라는 말과 굳게 서다라는 이 두 단어가요, 번역을 이렇게 해놨지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어원이 무슨 어원이냐면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아만이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단어의 어원이냐면 우리 지금 아멘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어원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냐? 믿다, 확신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신뢰하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주일을 지킨다라는 건 지나온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뭘 믿고 농사 지십니까? 날씨가 무슨 정확한 예측이 됩니까? 안 돼요. 장마를 하는데 올해도 마른 장마이 아니니, 비가 온다는데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와봐야 아는 소리고, 무엇 하나 정확하게 예측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농사 어떻게 지십니까? 뭘 믿고 농사 짓냐고요. 날씨도 못 믿으니까 하우스 져놓고 관계수로 작업해놓고 비가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날씨에 상관없이 내가 물 퍼서 줘감에 그렇게 수확해 보려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농사도요, 하나님 못 믿으면 못 짓습니다. 뭐 요즘에야 관계수로를 잘 해놨으니 뭐 지하수 파서 물 풀면 되는 거고, 모다 호수 연결해서 뭐 100m고 200m고 물 풀면 되는 거고,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쟁취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해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채우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린 그 어떠한 것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 우리가 남은 또 하반기 6개월을 살아내야 될 텐데, 이 6개월 동안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알 수 없는 하반기를 살아낼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굳게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굳게 믿지 못하고 그저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무슨 상황이 발생할까 벌벌 떨고 두렵고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아멘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시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하스와 유다 백성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 앞에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크고 작은 위기 앞에 자주 흔들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약속과 신실하심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기나는 부직갱이 구루터기 같은 세상의 위협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아멘으로 응답하여 굳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집에 주신 영원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굳게 서는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